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끔씩 멈추게 할 때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갈 길이 지금 천지고 할 일이 천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딱 멈추어 놓을 때를 우리 가끔씩 경험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 발걸음을 멈추어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멈추어 세워놓은 시간을 한참을 지내고 보면 참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곤 해요. 할렐루야. 일본의 영적 지성이고 또 영성가였던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린 겁니다. 조선을 먹고 만주를 침략해 들어가고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울 때 이 우츠무라 간조가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이 주변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갈 일이 아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회 전체가 우츠무라 간조 저 인간 말이야 몹쓸 인간이라고 매장시켜 버린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선생님으로 잘리고 이런저런 강연하는 것도 발 다 묶이고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이 다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츠무라 간조는 그가 자기를 따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러진 사람들이 전후 일본이 새롭게 일어서는데 놀라운 깃털들을 놓았습니다. 한국 사회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놓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기에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사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을 복음하고 이 사람을 세워가고 이렇게 집회를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단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막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 달 앞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사람을 참 존경하게 되었어요. 부목사 할 때까지는 저는 서울에서 꽤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12를 만나서 영성사에게 이렇게 뻗어들어오면서 팔자에 없는 개척의 불이 붙어서 대구에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 그냥 사람을 많이 주진 않아도 한 30명은 그냥 모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저 손으로 손얹기도 하니까 중풍병자가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인터콥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만났었죠. 고세중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몰려 들어오니까 악토베라는 지역을 가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막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는데 이 땅에 기름 나고 이 땅에 사람 많아지게 될 거고 만 그렇게 선포하는데 내가 돌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정말 그 카자흐스탄에 석유가 펑펑 나는데 주요 석유 산지가 악토베라는 지역이에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대구에 개척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많이는 기대하지 않고 한 30명만 어떡 주 있어. 근데 나도
목사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대구나 이 경북권에 G12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모델 처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선교사, 카자흐스탄 말고 코스타리카에 선교사 가려고 교회를 정리하고서는 못 가게 되면서부터 구룡포에 내려와서 포항 땅에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12년째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송합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설교도 애법 잘하고, 나는 찬양도 좀 애법 좀 하고, 사람도 좀 성질도 좀 서글서글하고, 저도 공대 나왔었는데 음량 장비부터 컴퓨터까지 조리 혼자 다 하고요. 못 고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째 촌에 처박혀가지고 12년을 이래 지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간 생각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하나님은 묘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어쩌면 제가 꿈꾸는 방향에서는 멈춰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멈춰 세워놓은 시간 안에서 그 만났던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제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인터코파성으로 가 있는 박진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 제자입니다.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만나가지고 받은 은혜와 기름 부음을 그 아이한테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한테 쏟아부었는데 걔가 우즈베크에 날아가서 대구 대표 간사하다가 아랍에 가 있다가 이란 가 있다가 들어왔다가 지금 우즈베크 가 있습니다. GA 할 때는 주방에 들어가서 3,000명 밥안이라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우린 저렇게 할 거다 하는데 때로는 멈춰서야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게도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시간에 아주 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로 세우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인터컵은 한국교회에서 별다른 좋은 평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멈춰 세우는 시간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가 하나님 앞에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새로운 흐름으로 가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내려놓을 때 그때 비주류로 간 사람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극도로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 변화되자마자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서 멈춰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멈춰 세워진 그 시간에 그가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그가 변정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전통과 가지고 있는 전통과 싸우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진실한 주의 종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 사람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의 벌떼같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분이 꿈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돈 벌러 가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땅에 복음 전하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나 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센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했던 데만 편지를 늘 보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은데 편지 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친히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다가 노네 난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는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가려고 마음먹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을 소중히 여시고 너무 깊이 들어주셔서 좋다, 네 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깜방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깜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총독이 한번 바뀌고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꼬박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들, 구명운동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생기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갈 즈음에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표를 멈춰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멈춰 세워졌을 때 여러분은 뭐합니까? 목회자들이요, 신학을 하고서 부목사 때까지 비슷비슷하게 목회를 배워가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는 여정에 가면은 다 길이 다 달라집니다. 목사 팔자, 교회 팔자예요. 큰 교회 부임한 목사나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나 신학 공부한 거는 다 비슷해요. 저도 뒤에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부임한 목사하고 작은 교회 부임한 목사하고 팔자가 완전히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은요, 돈은 좀 있으신데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 노인들밖에 심지어 없고 젊은이라고는 없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실까? 그 개척교회 같은 거를 왜 하게 하실까? 내 인생의 시간표를 멈춰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왜 지나가게 하실까? 근데요, 그 시간을 지내보고 나면 알아요. 우리 이제는 통합책인데요, 통합책에 우리 아이가 신대원에 지금 3학년입니다. 신학교 가보면 지금 신학교에 가 있는 애들은 거의 70%, 80%가 목사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 애들도 아주 큰 교회 목사 애들이 아니고 작은 교회, 저 같은 교회 목사 애들이, 니도 목사가, 너도 아버지가 목사가, 나도 아버지도 목사인데, 너가 아버지가 교회 몇 명이 30명, 우리 아버지는 몇 명인데 15명, 이런 애들이 얼망절망 모여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멈춰 세우는 상황 안에서 지 새끼라도 지금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도그마의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막 들고 뛰고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자는 제자의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지나가야 돼요. 중세에 무슨 학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학교 수업 가르치고 제자를 길러내는 방법은 다 도제 시스템이에요. 도제 시스템 압니까?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데 그림 그려놓고 강의만 하고서 야 도자기 이래 만들어진다 이게 끝입니까? 직접 만들어보고 물 길어오고 흙을 반죽하고 치대고 그런 여정을 함께 하고 장작에 불 떼가면서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도공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근대 교육은 전부 다 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찍어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찍어내는 교육으로 통하지 않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의학 공부 이런 것들은 보세요.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지나면서 의사 옆에서 계속 뭐합니까? 실제로 칼로 째보고 찢어보고 볶아보고 찢어보고 요리인 거 야 다시마는 어떻게 넣고 뭔 어떻게 간은 어떻게 하고 이걸로 다 됩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하면서 그 요리사와 제자 사이에 주방에서 티격태격 해가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제자가 되는 것들은, 제자가 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들은 막 사람 많이 놓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자는 소수의 사람들과 인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직접 같은 일을 해보고 같이 실험해보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면서 제자가 길러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서 제자로 삼는데 단계 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구원을 베풀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럴 때 십자가의 영광이 풀어지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은 주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하시고, 주님은 사망 문선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멸류관을 주시고, 주님은 빨간벗김 나가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하고, 이게 이 세례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날 때 십자가의 피 묻은 영광이 함께하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따라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사는 놀라운 은혜들이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됩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배웁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도화선은 1905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난 원산감리교회 부흥운동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사람들 인종차별했는 것을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야, 회개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 것은 머리에 안 남았는데,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회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회개를 배운 사람들이 그 부흥의 불을 가지고서 장대현 교회에 와서 다시 복음 집회를 하는데, 김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 회개를 하고, 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구나. 배웠더니 그들도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말로 가르치면 제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애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고 한영발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천왕성 같은 기질과 성향들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꼭 감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남도 회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회개하면 남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같습니다. 모세 같습니다. 사무엘 같습니다. 선지자다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사람 직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의미는 주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누구시다?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서 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다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세 가지 인격으로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서기관처럼 말씀을 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깊은 뿌리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어 놓았던 우리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요, 그 드러남의 시간 안에서 주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는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뭐가 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주관하시는 여정 안에서 우리를 때로는 멈추어 세우기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멈추어 세웁니다. 멈추어 세워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멈춰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앞에 여러분 충실해져야 합니다. 멈춰 세우는 이유 앞에 충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멈춰 세웠다면은 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아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그 상담 전공하면서 전공해 보니까 유행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가사들이 많아요. 그룹 들국화라는 가수팀 압니까? 그룹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압니까? 들국화라는 팀 모르십니까?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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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상담 공부하고 나는 이 가사에요, 너무 복음이 들어있어요. 나의 과거가 어두웠고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는데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행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과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뭘로 그릴 수 있다면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누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복음이요. 아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그림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아멘. 두 번째 우리를 멈춰 세우신 이유는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자신을 가르치시려고요. 우리 자신을 가르치시. 너 너무 잘 나가다가 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를 멈춰 세워놓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이유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가장 작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5년 뒤에 한국교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네. 교회마다 가보세요. 흰머리 소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저희 구룡포에 초등학교에 1학년에 오번에 입학한 애가 3명이 입학했어요. 3명이 입학하고서 2명이 전학 가버렸습니다. 1명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를 코로나 중에 애들 전도라 열심히 하자 해갖고 한 게, 작년 수해 피해 당하고 그 여정에 수선도회가 14명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포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는 시골이라서 교회 학교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데 겨우 14명 모인다 그러니까 포항 중부교회 목사님이 그러대요. 우리 교회도 14명입니다. 갑디다. 교회 학교 14명이, 여러분 10대 사역으로 가면요 크리스찬 비율이 5%가 안 돼요. 네? 청소년 사역으로 가면 5% 안 됩니다. 코로나 거치면서요 교회 학교 교육관 자리에다가 비디오 설치해놓고 애들은 다 스마트폰 있지 않나, 인터넷으로 다 영상 송출하고 교회 학교 그냥 공부하고 난 뒤에 커피 쿠폰 싸주고 무슨 뭐 해가지고요 그거 뭡니까 카톡으로 계속 그거 보내줘. 우리 애가 그거 합니다. 교육준 하면서 그렇게 코로나 보내고 난 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육관에 너희들 어차피 못 모이고 애들
면역 연약하다고 교회 안 보내니까 여기다 비디오 설치해놓거든요. 띄엄띄엄 앉아서 본당에 다 못 앉으니까 교육관 전체에 애들 다 자리에 어른들 앉아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지금 다 망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처지인데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멈춰 세워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을 멈춰 세워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제식 시스템에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청송에 가면은 진보 혜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겼던 이용우 목사님, 마산 동복교회에서 은퇴하셨고 안강에 영락교회 있을 때는 인투국 많이 도와주셨지요. 근데요, 그 이용우 목사님이 청송 진보의 전도사로 부임해 있을 때 그때 진보에 아주 연약한 자매 하나를 세웁니다. 너무 상처가 많아서 새벽기도만 오면 뒤집어지는 자매. 그 자매 붙들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자매 하나 새벽밖에 없으니까 새치서 새벽기도 재단 쌓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손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임지를 떠나서 어디로 왔냐? 대구의 동천제일교회 부목사로 와서 그때부터 저하고 한솥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청송진보의 혜성교회에서 만난 그 자매가 누구냐면 박순애입니다. 박순애가 누군지 압니까? 포항 구릉포 출신의 대한민국 전체에 간증 강사하는 사람. 박순애 전사예요. 청송진보에서 인생 무너진 한 자매 붙들고 씨름하는 게 목회가 다였어요. 그게요. 근데 그때 만난 박순애 전사 그리고 진보 그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의 내부에 있는 박효진 장로, 박효진 장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던 이덕진 목사, 그런 사람들이 팀이 돼서 바깥에 이용호 목사, 이런 사람이 팀이 돼서 교도소 선교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에서 복음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열매로 소망교도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박순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멈춰 세운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안강의 영락교회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제자를 길러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키웠지. 여러분, 큰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멈춰 세워진 그 자리라면 그때 묵묵히 멈춰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때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그때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소수의 사람을 제대로 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때 만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때 만난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멈춰 세우는 시간에 자꾸만 눈이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세미는 눈이 딴 데 가지 왜 자꾸 눈이 딴 데 가는지 몰라요. 딴 데 가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도 눈 딴 데 갈 때 많거든요. 근데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고 난 뒤에는 눈 갈락하면 잡을 당기는 거, 갈락하면 잡을 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멈춰 세운 인터콥 지금 멈춰 세워놨잖아요. 멈춰 세우는 시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제사장 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찢고 나가 주님의 선지자 되심 앞에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런 중에 우리에게 붙여준
작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그 여정을 걸어간다면 이 여정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시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리고 위대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위대한 엔진과 같은 한국교회 엔진과 같은 역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 잡고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사람 많이 모일 때 저는 부산에서 인투컵을 만났습니다. 부산 진교회 부목사 할 때 인투컵이 우리 교회 집회였습니다. 최바울 선교사님 매주 내려왔습니다. 찬양에도 임이스마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관리 담당이어서 장비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제 허락받고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아침부터 와가 장소 빌려줘서 저녁 집회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불쌍해가지고 제가 세 가족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제 따로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 쓰시라고 하고 챙겨주고 그랬는데요. 와, 저때 되면은 막 예배당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집에서 하면 쿵쿵쿵쿵 그러는데 음량장비 꽝꽝거리지 아들 들고 뛰지 하니까 그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인터kop의 영광의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 안에 주님이 멈춰 세우는 시간 안에 그 주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지금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합니까? 주님이 멈춰 세워놨다가 생각합니까? 멈춰 세우는 시간 안에 그 주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나를 향한 지금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차근차근 걸어갈 때 주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터kop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 사랑하고 열방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포항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는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당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반듯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정말 제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단체로 다시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